한 청년이 유대인 랍비에게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도대체 가정이란 무엇이지요? 랍비가 대답합니다. 가정은 안식의 터전이다. 안식이 머무는 곳이 가정이다. 말을 했습니다. 청년이 또 묻습니다. 선생님, 진정한 안식, 곧 영혼의 안식은 천국에 가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랍비가 그렇다고. 영원한 안식은 천국에 가야 안식한 것이라고. 그러나 매일매일 안식할 수 있는 곳은 바로 가정이라네. 매일매일 안식이 있는 곳은 가정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청년이 또 묻습니다. 선생님, 그렇다면 가정이 그렇게 중요하고 가정이 우리 삶에 참된 안식을 줄 수 있는 곳이라면 가정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어떤 조건이 있지 않을까요? 가정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조건 무엇일까요? 랍비가 대답합니다. 그것은 오직 은혜라네.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은혜가 가정에 진정한 안식과 행복을 주는 것이라 말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자비와 긍휼함.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통해서 안식과 평안, 행복을 누리도록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넘칠지어다.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기관이 가정과 교회라는 것 알고 있지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직접 창조하시고 행복을 누리라고 가정을 창조하셨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피로 손수 세우신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가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가정은 하우스, 집이 아닙니다. 가정은 가족, 패밀리도 아닙니다. 가정은 오직 인간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특별한 호흡입니다. 가족은, 짐승들도 가족은 있습니다. 그러나 호흡은 오직 인간에게만 하나님이 특별하게 선물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태초의 가정은 집도 없었습니다. 물질도 명예도 권력 욕심도 없었습니다. 태초의 가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부부간에 사랑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이후에 가정에 의심이 들어왔습니다. 불신이 생겼습니다. 미움이 가득했습니다. 불행이 찾아옵니다. 가정이 파괴됩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그 내용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요 축복임에도 불구하고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상처와 아픔이 가정에서부터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은
행복과 기쁨을 주는 곳이기도 하지만은 가정은 반면에 인생을 파괴시키고 흔들어버리는 그런 요소가 담겨져 있는 곳이 가정입니다.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 이전에 가정 생활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가정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그 은혜, 이것은 바로 성도로서의 삶을 실천하는 가정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가정의 핵심 원리는 부부입니다. 그런데 이 부부 사이에 의심과 불신과 이러한 미움이 싹트게 된 것이 바로 죄가 들어온 이후부터라 그 말입니다. 죄는 가장 가까운 관계를 깨트립니다. 죄는 이렇게 가까운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서 갈등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고 하나님과 관계를 멀게 만들어버리고 사람과 관계를 깨버리는 힘이 있는 것이 죄입니다. 이 죄는 서로 수치감을 가져오고 부끄러움을 가져오고 그래서 수치감을 이기지 못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또 자살하고 수치감은 죄책감을 동반하게 만듭니다. 수치감이 오면 관계가 깨지고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이 불편해지고 관계가 점점 멀어집니다. 그래서 수치감을 감추려고 나뭇잎을 엮어서 그 수치된 부분을 감춰보려고 했지만 그건 곧 말라져 버려가지고 감춰지지를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가죽 옷을 입혀 주었을 때만 수치가 사라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인생은 죄가 곧 이렇게 수치감을 가져오고 이렇게 서로 갈등을 가져오고 파괴를 가져오고 그 수치를 어떻게 해서든지 감춰보려고 하지만 할 수가 없었어. 하나님이 직접 옷을 지어 주시고 감춰 주신 것입니다. 인간은 감출 수 없는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인간의 수고는 헛수고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 보혈의 능력만이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죄와 우리의 파괴를 회복시키고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허물, 우리의 약점, 우리의 부끄러움, 우리의 수치를 다 덮으시는 것이 보혈의 능력이요 십자가의 은혜라는 사실, 이것이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혀주신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우리의 약점을 우리가 감추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약점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보혈의 능력으로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심으로 우리의 수치가 사라지고 우리의 허물이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약점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예수님, 그분의 의로 말미암아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씻음받게 되고 우리는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여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나뭇잎 파리를 가지고 수치를 가려보려고 하는 우리의 헛된 수고, 더 이상 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장세기에 보면 수치감이 결국 두려움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들이 벗었음을 알고 나무 그늘 숲 사이로 가서 하나님의 낯을 피했다고 그랬습니다. 수치감은 하나님을 피하게 만드는, 결국 수치감은 두려움을 갖게 하는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 있는 수치감, 이 연약함이 드러나는 것이 인간은 싫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의 수치, 나의 약함, 나의 문제를 보여드릴 때 주님이 용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깨끗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 가정에 어떤 죄가 도사리고 있지 않는지, 이 죄를 감추려고 하나님을 더 멀리 숨는 어리석은 일을 우리가 그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행복한 가정의 조건은 본문에서 세 가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요. 두 번째는 가정에 일을 하는, 가정은 일하는 가정이야말로 행복한 가정이라는 사실과, 세 번째는 가족 관계가 원만한, 특히 부부 관계가 소통이 이루어지는 관계가 될 때에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다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되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큰 소리로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 가정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여호와의 길을 걷는 가정, 이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다, 그 말입니다. 최초의 가정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그 부부가 서로 사랑할 때에 그야말로 낙원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보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두려워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그것이 곧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동산나무 숲 사이에 숨었지만은 그 숨은 것이 해결책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무 사이에 숨는 것, 그것이 인간의 불행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동산나무 숲 사이에 숨는 것은 오늘 무엇을 말할까요? 어떤 것을 동산나무 숲 사이에 숨은 거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오늘 동산나무의 숲 밑에 숨어 있는 것은 내가 세상적으로 물질에, 자녀에게, 명예에, 권력에 내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나무 동산 숲 속에 앉아있는 내 모습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불행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자가 복이 있다.
경외한다는 말은 공손히 섬기며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공손히 섬기며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기 두려움이라는 것은 벌벌 떨면서 두려워한다는 것이 아니라 경외감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걷는다. 하나님의 길은 무엇이 하나님의 길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길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법도, 이것은 말씀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복이 있습니다. 미국의 자동차 왕이라고 부르는 헨리 포드, 이 사람은 미국의 최고의 부자가 되었을 때에 자기 집을 지었다고 합니다.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큰 부자가 되었으니 얼마나 의리여리하고 마음먹고 큰 집을 지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모두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처음 지은 집은 아주 작은 집이었습니다. 초라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의아히 생각해서 포드에게 조언을 합니다. 여보세요, 당신 품위도 생각해서 좀 큰 집을 짓지. 그때 포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행복은 큰 집에 있는 것 아닙니다. 아무리 작더라도 그 속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오늘 조금만 있어도 거들먹거리고 위세를 떨려고 하는 세상에서 우리에게 큰 귀감이 되는 이 포드의 태도를 우리가 교훈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는 집이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가정을 만든 것이 문제라고 분명하게 사람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집이 큰 것이 행복의 조건은 아니더라 그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그렇게 되려면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 때에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보세요. 자, 이제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이와 같이 어떻게? 3절을 보면 이와 같이 3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이러한 복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에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제 또한 5절 6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고 교회 생활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말하면서도 교회를 등한히 하는 사람, 일시적으로 잘 될 것 같아도 그는 점점 하나님을 멀리할 것이고 결국 그 가정은 불행한 가정이 되고 말 것입니다.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 행복할지어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 조건을 갖췄는가? 자, 2절입니다. 2절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내 손이 수고한 대로, 이 수고는 노동을 의미합니다. 일을 말합니다. 노동, 일은 신성한 것입니다. 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요 보람이요 축복입니다. 주변에 일하지 않는 사람들, 행복할 것 같아도 일하지 않는 사람들 참 불행하게 삽니다. 본인도 그렇게 느끼고 옆에서 봐도 참 불행하게 느껴져요. 왜요? 일이 없으니. 일은 선물이고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가정에 일이 있다는 것 좀 힘들어도 행복한 일인 줄 믿습니다. 행복해요. 일이 있는 걸 행복해요. 그런데 열심히 일을 해도 가난하고 열심히 일을 하는데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데 그것도 행복입니까? 그렇게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열심히 일을 해도 부자가 되지 않는다. 부자가 되고 안 되고는 여러 가지 다른 요소가 또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부자가 행복한 거 아니라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가난해도 행복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가난해야 행복하단 말은 아닙니다. 가난해도 행복할 수가 있고 부자도 불행할 수가 있다. 그러나 항상 행복한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일이 있는 가정은 항상 행복한 줄 믿습니다. 항상 행복해. 우리는 항상 행복한 가정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삭이 자기 고향에 흉년이 들었을 때 어디로 갔지요? 멀리 갔어요. 그랄 땅이라는 곳으로 갔어요. 그랄 땅에 가서 아비멜렉에게 땅을 빌렸어요. 그리고 거기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랬더니 열심히 일한 결과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열심히 일할 때 하나님께서는 물질의 축복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일함으로 말미암아 행복을 만끽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결코 일하면서 가난하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불행하다고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 되고 그 복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는 부자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직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 있지만은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자체가 복이다. 이와 같이 복을 받을. 4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자, 3절에 보세요. 3절에 안방에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 포도나무는 포도나무인데 열매가 맺혀 있는 포도나무.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인데 감람나무 같은 어린아이. 특징이 있잖아요. 어떤 특징이 있어요? 여기서 결실한 포도나무라는 것은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의 번영과 어린 감람나무는 바로 화목을 의미합니다. 단란하게 오손도손 둘러앉아서 같이 우리 어렸을 때 그 집에서 온 가족 둘러앉아서 밥 먹었던 기억 나지 않습니까? 그 행복했잖아요. 물론 서로 맛있는 거 먼저 먹으려고 쟁탈전은 하기는 했지만은 그래도 그때가 얼마나 행복했어요. 서로. 그렇지요. 오늘 가정에 일이 있는 것 행복한 가정의 조건임을 깨닫고 우리가 일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라고요? 가족 관계. 서로 부부 관계가 원만하고 그래서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소통이 대통령이 소통을 한다는 것 때문에 온 국민들이 그냥 지금 85% 이상 박수치고 있잖아요. 잘한다고. 그렇게 해야지. 앞으로 90%까지 되면 좋겠어. 100%까지는 죽었다 깨닫도 못할 것이고 90%까지 하면 좋겠어. 소통해야지. 우리 가정도 소통이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도 소통이 있기를 원합니다. 물론 어떤 때는 오해가 될 수도 있어요. 저거 소통 아닌데 하는데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그것이 소통일 수 있어요. 알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소통이라는 것은 꼭 내 방식대로 하는 것이 소통이 아닙니다. 그 길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이루어지는 것을 소통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자, 가정도 보세요. 금방 우리는 3절 읽었지만은 꽃대요, 감람나무, 그리고 결실한 포도나무. 에베소서 5장을 보면 남편들에게 대해서, 아내들에 대해서 가정 삶을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남편들이여 예수님처럼 하라 그렇게 했어요.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했길래? 남편이 아내를 예수님처럼 사랑하라고 했어요.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아내를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몸을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에 갔다 와서 피곤한데 그래도 아내를 생각하니까 설거지하는 남편들이 있지요. 그 잘하는 거예요. 그 헌신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내가 생각할 때 열심히 일하고 와서 파김치가 되어가지고 와서 그래도 설거지할 때 아내는 좋다고 그러지 않아요. 고마워 생각해요. 저렇게 일 나가서 힘들어도 나를 위해서 저렇게 설거지를 해주는 마음이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더 열심히 일한다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가정에, 부부간에 싹 터요. 그래서 남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준 것 같이 그렇게 헌신적으로 사랑해라. 또 아내들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남편에게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순종하는 것처럼 그렇게 남편에게 순종하라. 헌신하고 순종하고 그러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 아니겠어요? 거기에다가 무슨 갈등이 있고 거기에 무슨 분열이 있고 거기에 무슨 낙심이 있다가도 싹 들려다가도 사라지게 되죠. 오늘 가족 관계, 특히 부모와 자식 간에 그리고 부부 간에 서로 소통이 이루어지고 서로 인정하고 서로 고마워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거기 주보의 뒷면에 10가지 행복한 가정 만드는 10계명이라고 10가지 기록되어 있죠. 거기 보세요. 거기 보면 가장 좋은 상비약은 칭찬과 감동이다. 우리가 혹시 칭찬할 때요 조심할 것은 너 잘한다, 너 잘한다. 이것은 칭찬 같지만은 진정한 칭찬은 아니에요. 무엇이 칭찬이냐? 네가 그렇게 하는 것이 내 마음을 정말 기쁘게 하고 내가 감동적이다. 나는 너 행동 때문에 감동을 먹었다. 이게 진정한 칭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내가 기쁘고 내가 감동하고 내가 행복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말해주는 것. 이게 칭찬이에요. 그래서 칭찬과 감동은 가정의 상비야. 어린아이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뭘 연필로 잘 깎는다. 그래 잘 깎는다라고 해가지고 칭찬만 하면 이 아이는 그저 잘 깎는 줄만 알아요. 그런데 내가 보니까 네가 연필을 잘 깎기 때문에 내 마음이 참 즐겁구나. 너는 앞으로도 연필을 잘 깎을 수 있는 능력이 있겠다. 이러면서 자꾸 내 마음을 이야기를 해주고 교감을 해야 돼. 두 번째, 시작.
잔소리는 배우자를 어떻게 한다? 못 바꾼다. 잔소리로는 자녀 못 바꾼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쉽게 생각합니다. 아유, 내가 잔소리, 내가 총대를 매야 바꾸지. 근데 그 총대는 아니에요. 그런 총대 매지 마세요. 잔소리로는 배우자 못 바꾼. 바꾸려고 해본 사람, 바꿔지던데요. 물론 노력에 의해서 어떤 부분들 자기가 바꿔야 되겠다고 마음 먹고 감동을 입고 결심한 사람들은 바꿔지기도 하지요. 그러나 잔소리로 바꾸려고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본인이 바꿀 수 있도록 해야지. 무엇이 잔소리인지 또 모르는 사람이 있죠. 잔소리가 뭔지 모르는 사람은 그 사람은 지금 잔소리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것만 알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족을 변화시키는 힘은 지식적으로 1점, 칭찬으로 3점, 감동으로 5점이라는 것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가족 결정에 대해서 나와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니다. 흔히 나와 다른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 분노하는 사람들이 덜어 있어요.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결정에 대해서 나를 무시하고 그렇게 결정 내렸다고 그래요. 그러나 엄격하게 따지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의견이고 나는 나의 의견이고 그 사람은 그 사람의 결정이 있고 나는 나의 결정이 있을 수도 있다. 서로 다른 것뿐이지 틀렸다고 하지 말자. 그 다음 중요한 것도 5번입니다. 5번 시작. 배우자의 부족함을 채우려고 하나님이 나를 그에게 보내셨구나 라고 생각하면 안 미워요. 밉다가도 이렇게 밉다가도 저 사람의 부족한 그것을 채우라고 나를 저 사람한테 붙여줬구나. 그러면 안 미웠다.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저 사람한테 욕을 받으려고 하니까 힘들지. 저 사람의 부족함을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채워주라고. 그렇게 부부가 됐다. 부부는 1 플러스 1이 되는 것이 부부지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 해서 1이 되는 것이 부부가 아닌 것. 잘 알고 있지요? 부부는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 해서 1이 됐다. 이것이 부부다. 천만에. 이게 부부가 아니에요. 1 플러스 1이 되는 것이 부부예요. 그러면 1이 부족한 것은 뭘까? 이렇게 부족함을 보태가지고 1이 되게 하는 것이 1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1 플러스 1은 1이다. 이것이 무슨 수학이 이런 수학이다 했어. 이것이 부부 수학이라니까. 자, 부부 수학은 뭐라고요? 1 플러스 1은 1. 이것이 부부예요. 그러니까 상대방 배우자가 결정한 것에 대해서 못마땅히 생각하지 말라고 말이죠. 그걸 다르게 생각하고 틀렸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부족한 점을 채우려고 하자. 그 다음에 6번 배려, 그 다음에 7번 이야기를 했었죠. 8번. 7번은 언제 이야기했어요? 어린이 주일 때 이야기했지요. 그 다음에 8번 사랑해요, 고마워요 라고 먼저 표현하면 가정이 행복합니다. 가정이 행복하려면 어떻게 한다고? 시작. 사랑해요, 고마워요 라고 먼저 표현을 하자고. 먼저 표현하면 행복해집니다. 그 다음에 잠포지음을 한번 실천을 해봐요.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해보면 좋아요. 거실에 모두 한꺼번에 같이 잠을 자요. 근데 잠도 사실상은 밤 새우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한꺼번에 둘러앉아서 아니면 누워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행복한 어린 시절들 이야기도 해줘도 좋겠고 또 자기의 관심사도 이야기하면서 서로 또 가족의
게임도 해가면서 여러 가지 하면서 같이 실천해 가면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결론입니다. 디도서 2장 8절로 밥을 짓고 로마서 8장 28절로 반찬을 만들고 요한복음 14장 7절로 그득하게 만찬을 만들어서 행복한 가정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행복한 식사를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으로 밥을 짓는다고요? 디도서 2장 8절. 디도서 2장 8절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디도서 2장 8절 누가 한번 암송한 사람 있어요? 없으면 누가 찾아서 한번 큰 소리 읽으세요. 야, 저기 나왔네요. 시작. 그러니까 우리가 좀 칭찬과 격려를 통해서 감동의 가정을 이룰 때에 우리를 흔들려고 대적하는 무리가 왔다가도 도망가요. 우리는 행복할 수 있어요. 자, 로마서 8장 28절 누구 외운 사람 있어요? 큰 소리로. 예. 자, 앞에 나왔네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좀 부족해도, 좀 연약해도, 그렇죠? 잘났어도, 못났어도 다 합력하여서 가정의 행복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렇죠? 자, 마지막에 요한복음 14장 27절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 그런데 우리의 가정을 파괴하고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뭘까요? 1번, 2번, 3번이 사라지면 불행하게 만들겠죠. 그렇죠? 1번이 뭐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2번이 뭐죠? 가정의 일. 3번이 뭐죠? 가족 간의 화목. 특히 부부 간의 소통이라고 했습니다. 부부의 관계가 사랑과 이해의 관계가 되고 순종과 헌신적인 관계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관계가 사라지면 이기적인 관계가 되고 자기중심적으로 행동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가정이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은 문제가 없는 가정이 아니라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하고 믿음으로 이겨내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 일하는 현장에서 부부간의 관계에서 막힘이 없고 소통이 잘 되는 행복한 가정, 우리 모든 가정 이룰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